갈라디아서가 많이 갈라졌지요. 갈라졌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인데 오늘 6장 마지막 장이죠. 갈라디아서 한 권 끝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가수목 구경하러 가가지고 뜻밖의 사고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은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대비해서 정말 예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아멘. 율법 행함이 아니다. 근데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종이 되잖아요. 얼마나 종이 돼요? 한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어때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자 살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사랑 실천이에요. 내 아내, 내 가정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두 가지 말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뭐예요? 정한 이치예요.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육신은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분해되고, 우리는 뭔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뭐냐? 성품의 열매예요. 이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닮아가야 돼요? 대충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하려면 어디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다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운동을 해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내면이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 사랑하는 성품으로. 희락, 우울했던 것이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화평, 어디를 가든지 화평이 일어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완벽해.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간음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질을 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겉으로는 대하고 속으로는 마음의 선을 딱 끄서가지고 그냥 범법자 보듯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할렐루야.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어떤 범죄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너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라.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죽던 살던 네가 죄지었잖아, 이렇게 하고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지를 해주고, 마음이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잡아주라고 그러니까 가서 지적질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끊어지죠. 마음에 상처를 더 받죠. 교회에 와서 상처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더 받으면 되겠어요?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단번에 변화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전 목사님은요, 교회에 한 번 오면은요, 막 꼬꾸라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무슨 죄지로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많은 사람 했는데 말을 안 들었는데 여기 와서 말씀 한 자리에 꼬꾸라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뭐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지. 나는 어떻게든지 안 믿어야지, 어쩌다 내가 여기를 따라왔는고, 내가 후회를 하고 다음에는 안 나와야지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열을 쏟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셀을 하면서 보면은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알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지해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더 지지해주고, 격려가 부족한 사람 더 격려해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그러더니 내가 그 병 들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어제 그래요. 그분이 암이 걸렸대. 암이 걸렸대. 그러니까 대번에 무슨 얘기가 나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강팍한 것으로 치면 마음이 나 따라올 사람 없고요. 교만한 것으로 치면 나 따라올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 전도하면서 보면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죠? 아멘.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해도 안 들어왔죠, 말씀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했죠. 지금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아휴, 나 믿을 때는 더 했지 그 생각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품어지잖아요. 더 기도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완벽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 너는 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우리는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 시험이 누구에게? 그 말하는 사람에게 옮길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남이 안 된 것을 기뻐한다든지 남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고소해가지고 말로 너 그럴 줄 알았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간음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죄를 지었어. 끌고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봐가지고 돌로, 이스라엘의 그 돌은 뾰족해. 돌로 전부 다 때려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서 죄가 없도록 이런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막 표본이 돼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법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살피고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때려 죽이는 거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듬는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아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위아래도 몰라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짐을 같이 져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예요. 우리는 거기에 달린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 몰라라고 눈을 딱 감아버리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손을 딱 치고 손을 안 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손을 필 일 있으면 피고 도울 일 있으면 같이 돕고
짐을 나눠줄 일이 있으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에요. 할렐루야. 피하지 마세요. 서로 같이 살아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가 없을 만큼 짐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짐을 져주고 아내도 남편의 짐을 더 져주고 돌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그리스도 법, 율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정죄하지 말고 나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따뜻해요. 사랑의 마음은 찬 것도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3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되지도 못해가지고 자기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남에게 기준은요 아주 철저하게 눈곱도 1mm도 다 재는 거야. 나한테는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 저 사람보다 나는 올바르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 그래서 옛말에도 뭐예요? 개 같은 옳은 것이란 말이 있어요. 개 같은 옳은 것. 너무 옳은 것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옳은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속아 넘어간 줄 아세요? 거기서 못 나온 줄 아세요?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천국 간다고 다 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단으로 가나 그랬더니 교만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요 다 된 줄로 하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속아 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오직 그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남에게 자랑하기 이전에 누구를 봐야 돼? 내 자신, 내 꼬라지를 봐야 돼. 에? 내가 자랑할 만한가? 그런데 정말 자랑할 만해. 에? 정말 자랑할 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야 잘했다, 뿌듯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아요. 아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다 한번 이렇게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은 잘못하고 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봐봐요. 남편 얘기를 해도요 남편은 못 얻는데 나는 잘했다라는 거야. 그것을 남한테 그냥 알리는 거야. 이거 에? 하나님한테 말해야 돼. 또 누구하고 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했고 그 사람은 못했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내 자랑이야. 내 자랑.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저기 하격동에 한 교회에 한 분이 있어. 그분이 좌우지간 앉으면 자기 자식 자랑이네. 자기 자식 자랑. 아니 저기 어디 아파트 앉으면 자기 자식 자랑이야. 그래가지고 집안일도 자랑할 일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와. 근데 자랑할 일이 없으면 안 와.
그래가 정말 잘 돼가지고 우리가 막 부럽더라고. 얼마나 자랑은 땅깨지게 했는데 어느 날 또 안 됐어. 안 오더라고 한때. 그러더니 요즘에는 막내가 정말 돈을 잘 번다고 그래가지고 자랑을 어떻게 하고 다니든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용돈 좀 자식이 드리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알게 막 사람 다 앉아있는 데서 막 용돈을 막 드리고 막 다 알게 그냥 드리는 거야. 막 뽀대나게 했어. 그냥 알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은 몰래 드려도 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오른손하고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게 보는 데서 막 전화했고 외쳐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것도 권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땠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의로움. 여러분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떼어먹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뭔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 회당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것을 다 보라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의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 속에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뭐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요 내가 내 의로만 살면은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 좋게 말할 때 순종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 의로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만큼만 내가 정해가지고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도록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아라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설교도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영광도 누구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만 돌려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지옥 갈 영을 천국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5절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자기 짐을 남에게 지게 해도 안 돼. 여러분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지우면 되겠어요? 절대 남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남에게 부담 주면 안 돼. 자기도 힘든데 남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기 거라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져. 근데 힘든 남의 짐을 갖다가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가정에서도 자기가 지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부터는 뭐냐? 자기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그 스스로 속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죠. 배우는 자는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공고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는요, 막 나는 내가 나누는 것이 너무 기뻐. 뭐만 있어도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 뭐만 있어 좀 있어 더 하고 싶은 마음, 막 이것이 너무 충만해.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 그런데 목회자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뭘 바래도 안 되는 거야. 요구해도 안 되는 거야. 마땅히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요, 덕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차를 한 대 우리가 이번에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로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차 내가 할 텐데 가지고 오라고. 이 차예요? 이 차로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 그게? 교회에서 마음에 사주고도 마음에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않죠. 얼마나 사주는 것도 감사해요. 예? 감사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집을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몇 평 장만했습니다. 아 이왕이면 큰 걸로 하세요. 그러면 기뻐 안 기뻐? 힘껏 했는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하고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도 덕이 안 된다는 얘기야. 교회에 덕이 안 돼. 그러나 성도는요, 당연히 목회자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아멘. 예.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사람은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죄가 있어도 회개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잘못하면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 콧방귀 끼고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변명하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의로운 척 너희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죄인지, 누구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전부 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나 잘했다고 잘났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런 위선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가시나무를 심으면 엉겅퀴를 낼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9가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자신을 포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알고 계심으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거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은 지금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상으로 아니면 벌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건강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아멘. 봉사하시면 건강을 위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심으세요.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총자까지 먹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야 그것이 자라서 나오죠. 복 받기로 하면서 심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꾼이죠. 심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거둡니까? 여러분, 반드시 심으십시오. 감사로 심으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아픈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감사로 심으세요. 감사한금 드리세요. 왜? 감사로 드려야 감사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감사로 심으면은요, 감사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서 정말 착하게 살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한경이 어려움이요. 1년에도 안 끝나고 2년에도 안 끝나고 3년에도 안 끝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다운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때가 되면은요, 기도하면 공수표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룬다. 아멘. 때가 되면 이룬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느냐? 언제 이루어요? 언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요,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막 그렇게 징징대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되면 내가 이 세상 동안에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자식이 거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되든 응답이 안 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뭘 이렇게 낙심해요? 까짓 거 고생이 10년이면 어떠고 20년이면 어때요? 그냥 천국 가는데 여러분, 돈 많이 넣은 축복 같은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생이 가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 있어요. 아멘. 돈 많고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기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야. 왜? 교만하기 때문에, 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저주 같은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사람이 아프면 철이 들고 가난하면 천이 들고 어려우면 철이 들어가는 거야. 고난이 있으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봐.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키우면 철이 안 들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도요,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많냐. 그냥 회사에서도 바쁘고 집에 와서도 바쁘고 교회 와서도 바쁘고. 바쁘게 사세요. 아멘. 주일 52주야 주일이. 52주 내가 식사봉사 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근데 다 하나요? 안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한 달만 주간자실에 먹도 못하고 누워있어 봐. 그 한 달 거기 누워있을 거야? 아니면 52주 봉사할 거예요? 52주 봉사하는 게 낫잖아. 건강해가지고.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내가 편안하려고 생각하고 꿈치 꾸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자식들이 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눈물 흘려야 자식들이 웃는 거예요. 아멘? 네, 눈물 흘려야 돼.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그냥 하는 거야. 빼지 말어. 나 뭔 일 있는데요. 뭔 일 있는데 뭔 일 있는데 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저는요 내일 거 쓸 거 생각 안 해. 그냥 오늘 있어서 있으면 그냥 흥금하고 끝나버려. 그냥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없어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10년 생각해갖고 한 달 생각하고 2달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이 곧 기회예요. 그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하라는 거예요. 아멘.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바울이요 불러주고요.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다가 또 사인을 해 크게. 이거는 내 친필이다. 위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쓰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진리에 있는 사람과 비지에 있는 사람. 댐댐이를 보고 너희가 사람을 좀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모양,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냐? 십자가의 핍박.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잖아요. 로마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요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핍박을 면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행하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제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면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안 지키는 위선자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자랑하려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큰 교회를 자랑해요. 거기에 담임 목사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할례받게 하고 율법 안 지키면서 자기는 막 지키는 척하고 위선 떠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제 좋은 리더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자인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이란 얘기야. 예수만 자랑이다.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치면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왜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대충 믿었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들은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파요.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어.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도 없고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 뿐이다. 아멘.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가? 그 다음 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세상에 나는 못 박아버렸다. 전부 다. 나의 자랑할 것은요, 못 박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그 율법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 뿐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뿐이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떤 거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사상.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하다. 특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유대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선민이고 유대민족 외에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고 야만인이고,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한 것이요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유대의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월주의를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유대 사람들이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막 사도가 아니다 막 그래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막 느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꾼이 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요, 시티그마예요. 시티그마. 이런 게 요즘에는 많아요. 이런 것도 만들 때 뭐 시티그마 이렇게 뭐 이런 회사들이 많고, 흔적, 예수의 흔적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옛날에 종들에게는요, 누구네 종 해갖고 문신을 했어. 문신. 요즘에 문신 좋은 거 아니야. 종들이 했던 거야 그거. 그런데 문신을 여자도 막 등에다 해가지고 다니고 어디다 해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종들이 너는 누구의 종 해가지고 이런 문신을 새겼어. 이거 좋다고 지금 따라하는 거야 이거를. 예? 그런데 이 시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고, 예수 전하다가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맞고, 이것을 몇 번이나 맞아서 내 몸에는 그런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 전한 내 상처들이 내 몸에 있다. 이제 괴롭게 하지 마 이거예요. 18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짓고 발각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힘이 없고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지해주고 어떻게 신사적으로 권면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덕이 되고 번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지옥은 불이 있어요. 뜨거워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다 대고 이 불을 1분만이라 대고 있으면 있을 자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좀만 있어도 아 뜨거워해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새 사람이 돼서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죽고 나서 가봐야 알지. 가면 때는 늦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진 거예요. 가서 보면 때는 늦어요.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은 없고요. 지옥만 있다고 그래도, 지옥만 없다고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지옥만 없다고 그래도 안 믿고 그냥 어디 중간 이렇게 있어도 나는 안 믿겠어. 천국은 좋은 곳이고 중간만 있어도 안 믿겠어. 지옥에 안 가려고 믿는 거야. 중간은 없어요. 천국 지옥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 이것에 넘어져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많은 청교들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래요. 선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